선배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없긴요. 다 각자 아마 또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갑자기 또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갑자기 가족 안에 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일들, 또 어떤 사람 기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늘 성령 하느님 찬미하며 또 이제 말씀도 듣고 한번 이 거룩한 시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복사신 친구들도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장래 희망이 뭐예요? 신부님이에요? 어머. 동생은 개그맨. 형은 신부님, 동생 개그맨. 야, 너네 유튜브 하면 돼, 유튜브. 지금 이제 AI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AI가 이제 시작됐는데 내년도 트렌드가 이제 2026년 트렌드도 AI예요. 이 AI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한동안.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이제 시대를 예측했을 때 사람들이 뭘 예측하냐면 경제의 흐름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경제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건 뭐냐면 누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냐 이거를 척도를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죠. 이제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건대 AI가 상당 부분 사람의 위치를 대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여러분들 극장에만 가도 거기 극장 안내원들 아니면은 티켓팅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극장 가면은 누가 있어요? 기계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기계로 다 되는 거예요. 나 저번에 극장 한번 지나갔는데 거기 팝콘 튀기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 팝콘은 아직 AI로 안 되지만 곧 될 거예요. 왜? 지금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 가잖아요. 커피도 AI가 해줘요. 기계가, 로봇가 해줘요. 볶음밥도 AI가 볶아주는 데도 있어요. 뭐야?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냐면 힌트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막 모두가 대학 가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막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직장에 들어가서 굶지 않으려면 그리고 오래 일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직종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신부님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아주 유망한 직장입니다. 아주 유망합니다. 아주 유망한 직장이고 개그맨도 안 사라져요. 왜? AI로 아무리 유머를 들어도 이게 있잖아요. 뭐 슬랩스틱 코미디라든지 몸개그라든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거를 AI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부님하고 저도 꼬맹이 때 항상 기도했다고 했죠. 저 형하고 저하고 아기 때부터 부모님이랑 계속 미사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시고 형은 과학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형은 바로 옆에서 똑같이 무릎 꿇고 본인은 과학자 되고
동생은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정말 신부가 됐고, 형은 지금 의사로 사니까 뭐 과학 관련이잖아요. 그쵸?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지금 초등학생? 둘 다? 그래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주 노원성당 축복이 많은 곳이네요. 여러분들 만나면 잘 안내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세요. 아시죠? 약속. 진짜, 최근에 그거 보니까 여기, 지금 전국적으로 신부님이 매년 원래는 한 20명, 30명씩 나왔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10명대로 줄어들더니 이제 5명, 평균 이렇게 5명 정도 있고, 어떤 교구는 아예 제로, 아예 없는 교구도 생겼다고 하니까, 참, 그쵸. 요즘에 다들 뭐 할 게 많나 봐요. 할 게 많고, 부모님들도 이게 성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갤럽 조사는 아니지만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 자녀를 사제나 수도자로 봉헌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천교구에서는 했었어요. 서울은 한 적 없죠. 여기서 아마 근데 그 척도가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 세례 견진 받았는데 성당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내 자녀나 손주 손녀가 이런 성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여기 체크를 했어요. 성당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성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은 당신 자녀를 봉헌하고 싶습니까? 할 때 이게 봉헌하고 싶다가 오라면 봉헌하기 싫다가 1이잖아요. 뭐를 많이 썼는지 알아요? 봉헌하기 싫다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많이 봉사할수록 뭐예요? 근데 사실 이거 인천교구. 여긴 아니겠죠.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자녀를 봉헌하고 싶어 하시죠? 때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덜하고 봉사를 덜하는 사람들이 아직 순수한 그 신앙심을 간직하고 있겠다라는 척도로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다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삐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또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성당에 잘 나오시는 분들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으로도 주셔야 되고 말과 행동 이렇게 뭐를 건네기도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맞죠? 이거를 진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지금은 단기의 목표가 지금 세계 청년대회니까 세계 청년대회에 약간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환대잖아요. 환대. 그때만 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봉사단체든 다른 봉사단체든 환대해야 돼요. 우리 프레시디움만 최고야. 다른 프레시디움 환대해야 돼요. 열심히 하라. 근데 사실 한국에 약간 이게 약간 그 그룹 단위의 이게 약간 그게 으쌰으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단체들끼리 약간 경쟁도 하기도 하고 뭐 제대회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게 있어가지고 서로를 또 환대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다 시노달리따스는 그게 아닌데 함께 걸어가자 그건데 우리끼리 걸어가자. 우리끼리 친목 단체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차총 친목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경쟁 이게 아닌데 사실 두루두루 다 잘 지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게 뭐 미국은 미국 먼저다. 어디는 어디 먼저다. 다 각자 자기 나라마다 우리나라 먼저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그것만 하다 보면 국경을 다 닫아 걸고 우리 우선주의, 이익 우선주의로 가면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 우선주의, 아니야 동생 우선주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막 나중에 유산이라든지 이렇게 뭐를 나눌 때 뭐 우선주의가 있다면, 아들 우선주의가 있다면, 혹은 딸 우선주의가 있다면, 첫째 우선주의, 막내 우선주의,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 고루고루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쁜 봉사자가 있겠지. 내가 보기에 이쁜 신자가 있겠지. 내가 보기에 이쁘고 듬직한 형제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에게 꽂히면 안 되고 두루두루 다 기쁜 소식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햇살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맞죠? 그분의 자비는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열왕기 상권의 말씀인데 주제 혹시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청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건 구약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했어요? 이 열왕기 상권에서. 자, 열왕기 상권이란 말 들으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다윗 아니면 솔로몬이에요. 열왕기는 뭐예요? 왕들이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니까 이제 다윗 아니면 솔로몬, 또 다른 많은 왕도 있지만 그 중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또 요셉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당신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이 신비 속에서 저희가 높은 곳을 찾아가기보다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바벨탑 꼭대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곳, 그 마국간, 그 동굴 안에서 추운 날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피조물이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 신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아주 낮은 곳, 아주 깊은 곳으로 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깊은 바닷속으로 더 노를 저어서 힘들지만, 때론 귀찮지만, 때론 너무 지쳤지만 조금 더 저어가서 그 깊은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바닷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두운 그 깊은 바닷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을 보아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아주 반짝이는 별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지만 거기서 아주 반짝이는 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에게 그 눈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땅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을, 내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주님, 그 말씀 믿고, 그 축복의 말씀 믿고
저희가 희망하며 긍정적으로 기쁘게 당신의 별을 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통점이 뭔지 봐보세요, 여러분들. 야곱, 요셉, 솔로몬,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이 인물들의 공통점 뭘 것 같아요? 꿈과 관련돼 있어요. 꿈과 관련돼 있고, 어떤 이들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난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하느님이 직접 대화를 나눈 이도 있습니다. 맞죠? 또 공통점 뭘까요? 남자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신기하게 꿈에서 하느님이든 천사든 대화하거나 이 연결점이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여성들이 없고 계속 남자들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꿈 잘 꿔요? 뭐 잘 꾸는 사람도 있고 못 꾸는 사람도 있죠? 저는 이제 이 친구들 아들들 둘 와가지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는 남자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 이 자체를 존중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꿈을 한번 물어보세요. 꿈 꿨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언젠가부터 이제 가부장적 제도에서 약간 조금 피곤하다고 할까요? 너무 이제 이게 거기 과거 왕정 시대부터 해서 조선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쭉 이제 남자들 위주로 이제 힘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오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쳤어. 너무 짜증나. 그리고 이제 남아 선호사상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며느리들이 아들 못 낳아가지고 쫓겨나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좀 말로만 들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며느리가 많은데 아들 낳아준 며느리가 있고 아들 못 낳는 딸만 낳은 며느리가 있어가지고 아들 많이 낳은 아들 그 며느리를 첫째가 뺏어가지고 데리고 키우기도 하고 하여튼 아들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기존까지 아들이면 정말 관직에도 오르고 잘 됐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들 하나 잘나가지고 약간 인생 바꿔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너무 당해가지고 속상한 거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남자들이 오히려 길을 못 펴는 세상이 아직 안 왔죠? 왔어요? 인천은 왔거든. 여기 왔어요? 여기도 왔어? 이미 왔겠죠, 서울? 그렇죠. 이미 왔겠어.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외국인들 담당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발생된 신심운동의 평신도 신심운동인데, 이제 커플스 포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다문화 이제 기도회인데, 필리핀에서 왔고,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가장을 살려야 된다. 가장이 바오로 사도도 얘기했지만 이 가장이 무너져 버리면 이 가족이 흔들릴 때가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성들의 성장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장들은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직장 생활 아니면은 거기서 직장 생활 가면 남자들과의 조직 그런 데 보면 승진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꺾이는 거야.
어느 순간 체력이 고갈됐어.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리고 집에 가서 정말 내 영혼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옛날에는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날 통닭이라도 하나 가져가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모였잖아. 거기 병아리들처럼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일 나가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들어오면 너 들어왔냐 나도 들어왔다. 그거잖아요. 그쵸? 서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친해요. 유대감이 있습니다. 친해가지고 아버지를 약간 조금 이렇게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낮게 이렇게 하고 존중하는 말을 절하는 가족은 아버지들이 받는 그쵸, 아버지들이 존중받고 싶겠어요? 그 마음 있지만 표현 안 하죠? 그래도 그냥 우리 가족들 보호해주고 싶고 더 잘되게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 가장의 축복이 존재합니다. 진짜예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이 가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신기하게 이 가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꿈에서 힌트들을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이 아버지들을 통해 주시는 거 보세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인물들 나열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여성이 있었으면 아니야. 마리아에게도 꿈으로 안 줬어요. 그쵸? 요셉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스카리아와 엘리사벳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스카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게 100%, 그러니까 뭐 과학 수치성을 따지면 100% 아버지들에게 꿈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천사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남편들 잘 구슬려가지고 꿈에서 뭐 나왔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안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야겠죠? 그러려면 남편들을 잘 재워야 돼요. 잠을 자야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쵸? 잠을 자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정말 저는 그 가장들이 잠도 잘 자야 되고 식사도 잘 드셔야 되고 다시 좀 이렇게 천주교가 앞장서서 약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느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결혼할 때 너무 좋았죠? 뭐 중매했었어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아요? 너무 멋있었죠? 아버지 진짜 멋있잖아요. 남편 멋있잖아요. 결혼해서 그때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미 돌아가셨다고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괜찮고 그래도 혹시나 남편에 대한 좀 억하심정이 있다면 그거 털어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장수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 이 사람과 결혼했던 거 후회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다. 저도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열심히 누구를 만나야겠다 해서 막 다닌 거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멀리 광주, 부산, 양산까지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간 적 없어요. 하느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거기 있고 이 사람이 거기 있고 뭐야? 이건 하느님이 붙여준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배필이 되는 사람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설령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믿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거를 돌이킬 수 없다면 언제까지 후회하고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거를 약간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 안에 몇 명이나 정말 친한 관계가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카톡에 몇 명이나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톡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카톡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 진짜. 한 번도 카톡 안 하고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요? 그래, 가족 빼고 뭐야? 그냥 두루두루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계속 연락 어떻게든 주고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인생을 평생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만나는 이들 100명 될까? 될 것 같아요? 100명도 이거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안 돼. 일반적으로 한 몇십 명 되지 않을까요? 몇십 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깔끔하네요. 그쵸? 손가락. 이게 오히려 심플한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 때로 너무 많은데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하지 않아. 때로는 친하지 않는데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약간 감정선이 일그러진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너무 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 적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과 평생 갈 것 같지도 않은데 되게 좀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약간 소모되고 좀 아까울 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관계에 좀 되게 관계를 애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이제 엄마와의 애착 관계, 가족 간의 애착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커서 이 애착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내가 친하고 두루두루 그룹으로 어딜 다녀야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자존감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집에 가면 에너지 다 뺏겨가지고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라고 약간 그걸 멘붕이라고 멘붕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신 상태는 아닙니다. 단 한 명을 만나도 단 2명을 만나도 손가락 안에 들어도 그래 내가 이 사람들과만 쭉 가도 행복하겠다라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 인기 많았어요. 저도 개그를 잘했어요. 개그맨 친구 꼭 드세요. 학교에서 웃긴 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눈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눈알도 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변에 항상 아이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게 저도 막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풍물패 사물놀이를 하면서 남자 고등학교니까 저희가 이제 불려가요. 다른 여고 축제 이럴 때 있죠. 축제나 이런 데 불려갑니다. 불려가면 그리고 이제 장미꽃 이렇게 꽃다발 이렇게 막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도 이제 사물놀이를 했지. 사물놀이 하니까 이제 신학생들은 뭐 성소주일 때 인기 많아요. 거기 이제 본당에서 많이 와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오면 줄 서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그랬어요. 동기 신학생들이 쭉 사인하는데 제 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됐죠. 신부돼서 1년 살았죠. 1년 보좌 신부 생활하면서도 네, 인기 많았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호주라는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느님께서 제가 인기는 많았지만 공부는 못했습니다. 공부 못해요?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하느님을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신기하게 하느님이 그 성적들을 만들어줘요. 아멘? 그래, 아멘. 친구, 그 개그맨이라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개그맨 엄청 똑똑해야 돼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다 개그맨들 정말 난다긴다 하는 서울의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뭘 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 속도보다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하느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딱 그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멘. 박수.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호주로 가서 인기가 바닥났어요. 제가 이제 영어도 못하지.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잘 들려. 근데 리스닝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귀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룹으로 어디 청주술래 가고 영어로 막 커피 주문하면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죠? 그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 뭐 틀리나? 뭐 틀리나 듣고 있다. 뭐야? 리스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발견합니다. 쟤 틀렸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피킹을 못한다 그래요. 왜냐면 완벽하게 말하지 않으면 성에 안 차가지고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 못하고 막 이제 벙어리처럼 다녔는데 신부잖아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어두움의 시기가 있었죠. 자존감이 무너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거기 호주 사람들은 머리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블론드 헤어예요, 블론드. 그 머리가 까만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 많아요. 베트남은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전 이후에 막 난민으로 들어왔고 중국인들은 많이 투자 이민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엄청난 이민자들이 거기 이제 있는데 딱 구분되는 게 뭐예요? 백인하고 아시아인이에요, 호주는. 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백인 아니면 아시아인인데 그러니까 백호주의가 생긴 거예요. 백인, 호주인, 호주 시민주의예요. 백인들. 그러니까 제가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딱 봐도 누구 같아요? 베트남 아니면 중국? 필리핀? 태국?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다 아시아에서 왔으면 다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를 굳이 나누려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 가서도 이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자부심은 싹 빼고 그냥 외국인 거기 그리고 이제 저에게서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그냥 가난한 나라에서 왔네.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저도 저의 정체성이 좀 떨어지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선교로 왔잖아요. 교구장님은 선교 사제로 보낸 거예요. 선교 사제란 말을 들으면 먼저 배운 거를 전달해 주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거를 또 교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예전에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분들은 먼저 배웠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땅에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고 이제 막 개항기였고 거기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선진문물 그리고 외국인 하면 약간 눈이 파랗고 예쁘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약간 동경의 대상이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들었던 거지. 저도 아마 선교를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갔으면 한국 신부님 해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백호주의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이 메리트가 없었을 때였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때 뭐 했냐면 저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자부심이 있잖아.
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연습해가지고 인기 있으려고. 여러분, 인기가 있어야 사람 말이 먹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딱 들어갔을 때가 2011년도 호주 딱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아마 그때가 한국이 딱 그 유명해질 때였어요. 딱. 그래서 그거를 뒷마당에서 혼자 연습을 해가지고, 또 저는 뭐 한다면 잘합니다. 그거를 또 완벽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거기는 다 성당이 있으면 다 초등학교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싸이 강남 스타일이 초등학교 아침 체육 때, 아침 그 체조 때 틀었던 음악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걸 했어. 근데 나랑 이제 거기 며칠 살다 보니까 거기 초등학교 교장이랑 친해졌어. 신자야. 그래서 신자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체조할 때 내가 그걸 다 췄지. 나는 스타가 됐어요, 그때. 스타가 됐어. 근데 그거는 뭐 하느님에 대한 걸 제가 전달한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뭐예요? 세속적인 걸 이용했죠. 왜냐하면 봐봐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때 세례자 요한이 유명했습니다. 다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갔었어요. 왜 세례자 요한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기 광야로 나가가지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은 사람이에요. 이미 특이해. 들꿀, 메뚜기를 먹었대. 비범에 가보자. 낙타터옷을 입고 뭔가 비주얼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약간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 비범하고 하느님에서 온 사람 같아. 다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인기가 없었어요. 인지도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5,000명도 먹여, 안진뱅이 일으켜, 사탄하고 또 유혹을 견뎌, 이런 소문들이 다 뻗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왜 순환의 길에 갔을 때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뭐요? 원래 이 길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전에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12제자 필요했고 72제자 필요했어요.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퍼포먼스로 여러분 하신 거예요.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전 이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뭐예요? 일단 사람한테 관심이 생겨야 돼요. 나란 사람이 있는데 본질은 나중에는 결국 이걸 얘기할 거지만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죠? 이거는 어디에나 통용됩니다. 개그맨도 머리 뭐 한 거예요? 머리띠 했어요? 이미 웃겨, 개그맨이야. 자, 봐봐. 만약에 이제 되게, 지성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지성적인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숨기죠, 처음엔. 그리고 인기를 끌고 아주 웃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이목이 쏠렸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메시지는 그 사람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에 누가 들어갔어. 내 자녀가. 들어갔어.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 다들? 처음에는 상사 앞에 조아리고 뭐 필요한 거 있는지 막 로비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다 거기 선배들이 다 했던 거를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입사한 신입 기자다. 그래요? 아니지. 다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을 모으는 거죠. 이 친구 진짜 쓸만하네. 이 친구 성실하네. 인지도를 쌓는 거예요. 이 친구 정말 싹싹하게 먼저 나오고 청소도 해놓고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사고 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친구 좋다. 저 친구 나중에 뭐를 부탁하면 나는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런 사람과 사람이 살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 인사이동 때가 되면 만약에 새로 오셨어 신부님이. 새로 신부님이 오셨는데 이 신부님이 어떤 거를 원해. 어떤 거를 원했을 때 이 원하는 걸 늦게 드러낼수록 이 신부님은 인기가 많아집니다. 저는 한 번도 주임 신부를 안 해봤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 때 이런 지혜에 이르렀어요. 어떤 신부님이 새 본당에 왔을 때 첫 해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드러내면 이게 전임과 부딪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좀 급하다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신부님이 왔는데 전임 신부 했던 거를 전임 신부님이 5년 동안 했던 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딱 했어. 그러면 사실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신학교 때 들은 건데 인사이동 하면 1년 동안은 전임이 했다고 그대로 한번 가봐라. 배우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4년 차, 3년 차 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 다 따르지. 왜? 이미 신부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잖아. 전임을 존중하는 모습을 드러났잖아요. 여기에 신자들이 반하는 거야. 이거를 신부님들이 들어야 될 텐데 신부님들은 그게 어떤 직장이든 여러분 자녀들이나 뭐 손주 손녀나 그런 취업할 때 그런 것도 다 통용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나 처음에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있다는 건 뭐예요?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호감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성당에서 딱 그 자매 이런 이미지가 든다면 사실 인기 관리에 호감 관리에 조금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저도 좀 호감 있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이게 맞춰질 거예요. 맞춰질 거예요. 진짜 그래요. 꼭 하시고 자기의 기본적인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만이라든지 개혁 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공생활 3년 동안 공들이셨어요. 진짜예요. 정말 많은 이들 기쁘게 해주셨고 치유시켜 주셨고 자존감 올려주셨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나병 환자들, 다리 저는 이들 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뭐야? 자기 살을 먹으라고? 자기 피를 먹으라고? 이제 뭐야? 갑자기 이제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어요. 그게 최후의 만찬이었고, 그리고 정말 순환하고 돌아가셨고, 이게 나중에 영성체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결국에 원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소생해도, 라자로처럼 다시 부활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소경이 눈을 떠도, 나병 환자가 치유돼도, 이 사람을 다시 다 죽을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남을 메시지는 뭐였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거예요. 우리들 많은 음식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이는 그분과 합일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와가지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주고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그럼 또라이인가? 그랬겠지 당연히. 뭐야? 사람들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안으로 모으듯이 일단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원 성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계 청년대회도 비슷한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홈스테이 좀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집은 단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잖아. 홈스테이를 꼭 방을 줄 필요 없다. 왜? 룸스테이가 아니고 홈스테이이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그냥 재워라. 왜? 다 침낭을 메고 와요. 침낭 들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사단 캠프 하는 것처럼 쫙쫙쫙 눕히면 돼요. 그리고 출근하면 돼요. 아니면은 시간 되면 성당 데려다 주던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에 핑계는 여러분 핑계는 만들면 수만 가지죠.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누가 핑계를 잘 대나를 할 게 아니고 누가 저희 부족하지만 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를 원하세요? 될 수 있으면 미국이면 좋겠어요.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상관없습니다. 저희 하느님의 자녀 다 환대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프랑스면 좋겠네요. 아니요. 여기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에서 왔든.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말 확장시킬 수 있고 아주 깊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 너무 신나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맞아, 드리세요.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사람 있으면 한다고 마음 먹으시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 있지. 만약에 출가해서 이렇게 대출이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냉담자들이야. 성당 안 나와. 야, 너무 좋은 기회다. 한번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들 한번 집에 맞아들여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대주교님이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교황 레오 14세가 가지고 있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10%밖에 안 되는 천주교인들이 과연 이 세계대회를 환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 불교인들이 천주교에서 하는 이 행사를 과연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개신교 믿고 우리는 불교 믿는데 왜 천주교에 다 정부가 도와주느냐? 피켓 시위하고 이게 더 사실 걱정이죠? 과연 그때 하느님께서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이 이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할 이 국가적인 넓은 마음이 있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묵주기도 하고 알 넣잖아요. 그때 꼭 이 마인드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성공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남성들이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성들은 가진 게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문화적으로는 성장기 때 하대를 받았습니다. 차별을 받았어요. 문화적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됐을 때부터 여성들 가진 거 많아요. 진짜예요. 진짜니까 자부심, 자존감을 하느님께로 받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근데 남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종교심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의 종교적인 결심은 여성들이 봤을 때 멋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대요. 왜? 종교적으로 하는 결심이 선 남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게 두드러집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TV만 보고 귀찮아서 안 나가고 성당 안 나가고 술자리만 가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대신 와이프가 대신 가족을 위해서 대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남자가 나 오늘부터 묵주기도 해야겠어. 그래서 세계 청년대회 잘 돼야지. 나는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축복 달라고 묵주기도를 시작할 거야. 그럼 아내가 감동받지 않아요? 와,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하나 보자. 아니 이렇게 깎아내리진 않죠. 왜? 남자들이 이런 거를 쑥스러워하는 거야. 지금 쑥스러워합니다. 이게 요즘에 애견남이 인기 있다고 하잖아요. 애견남. 그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 에스트로겐 나온 남성들이 이제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전하고 틀리게 본인이 다 집안일도 하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부드러워졌어. 근데 뭐예요? 가장적인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이 가장성, 가정 기도를 이끌어야 되는 그 리더로서의 모습까지도 잃어버린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성분들, 화이팅! 기도를 리드하십시오. 기도를 리드하십시오. 여성들은 이걸 보고 반할 거예요. 지금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의 가정들은, 한국의 가정들은 남자들이 리드해서 기도하는 집이 성공할 거예요. 대성할 겁니다. 그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열왕기 상권 3장 7절에서 9절.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이여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린아이 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대요.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장이나 뭐를 이끄는 리더들이라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항상 되뇌이면 좋아요.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와, 솔로몬은 지혜를 청하지 않았어요. 그쵸? 지혜를 청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우린 지혜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듣는 마음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열왕기 상권 3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빛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땅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거기 심으시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를 심으시고 짐승들 사람 만드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셨죠.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듣는 마음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신다. 아멘. 이런 걸로 좀 미사지향 좀 올리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저는 생각해요. 미사지향들 받으면 대부분이 생미사, 그냥 이름 쓰거나 치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부터 해서 뭐 취업부터 해서 수능 시험부터 해서 결혼 배우자 이런 거 막 써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 남편에게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미사 누구? 듣는 마음, 분별력 이 두 개.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듣는 마음, 분별력. 와, 이거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도 이 아들이 듣는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신부님이나 교리교사나 선생님이나
이웃의 말을 듣는 마음을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한다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통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리더들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게 주님 마음에 들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권 13장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청했으니 곧 자신을 위해서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거는 하느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 말대로가 아니에요. 그쵸? 내 말대로라고 하면 듣는 마음과 분별력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니 램프에서 지니 램프 알아요? 지금도 그거 있나? 지니 그거 램프 요정 닦아가지고 펑 나타나가지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내 말대로 해주겠다 했는데 이 내 말대로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이런 것들을 품고 있었는데 말 안 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장수하고 싶죠? 야, 근데 이런 거를 숨겨두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게 그랬겠죠. 그 어렸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순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이 죽었잖아. 솔로몬의 형이 죽은 거 아시죠? 어렸을 때 죽었어요. 왜?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이게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알고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아마 경외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부, 장수, 야 이것도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또한 나는 내가 청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입으로 청해서 들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입술로 청하지 않아도 하느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아십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다 일일이 나열해야겠다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 대신 겸손한 기도 뭐예요? 듣는 마음과 분별력. 제가 선과 악을 그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그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항상 유혹 중에 있지만 유혹에서 항상 성령 쪽을 택하게 저에게 굳셈을 주십시오. 굳셈의 은사로서 그 성령 7인이잖아요. 지혜, 지식, 이해, 굳셈, 효경, 경외 이 굳셈으로 내가 단호하게 성령을 결정할 수 있게 단호하게 해주십시오. 선을 택하게. 내가 이게 선과 악이 딱 있으면 선을 택하게끔 자선행위를 할까 무시할까 했을 때 자선행위를 택할 수 있게끔 이제 연말 연시만 되면
종소리도 딸랑딸랑 항상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매년 그냥 지나가는 거 아세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본 사람은 매년 또 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거든.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끼다가 뭐래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지하철 지나가다가 노숙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날씨 좋을 때 자판 깔아가지고 어르신들 뭐 나물도 팔고 이랬죠? 이럴 때 신기한 게 동네에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쵸? 그럴 때 거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매번 그냥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근데 한번 내가 마음을 열고 아유 그래도 얼마나 파셨어요? 말도 한번 걸어보고 자 요런 선행 여러분 하느님 모를 것 같아요? 아셔요 진짜 아셔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받을 벌들이 탕감된다는 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니까. 맞죠?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조된 피조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데는 여러분 구유가 있잖아요. 구유가 그냥 나무로 된 마구간일까요? 아니면 동굴일까요? 돌로 된 동굴 아니면 나무로 된 마구간. 이건 뭐예요? 이 앞에 밖에는 뭐가 돼 있어요? 모르죠. 그때 뭐가 있었는지. 근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돌로 된 동굴 안에 마구간이 있었을 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디에 묻히셨어요? 동굴 안에, 돌 무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궁. 아이를 담는 자궁을 영어로 하면 입니다. 시작. 입술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무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툼이에요. 자, 툼. 기억나겠죠? 이게 진짜 그 시작부터 마침을 에서 툼으로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작과 지상생활의 마침은 돌 무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 있잖아요. 그때 예전의 모습은 뭐였냐?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이거를 뭐 청진기 되고 이걸 했겠어요? 사생아가 됐든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그냥 나오든 그거를 그때 의사가 그걸 미리 진찰해가지고 그게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면 이 자궁 안이 무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툼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이렇게 약간 사고를 확장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러면 자 예수님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때 뭐였어요?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아이 다 죽이라고 했던 그때. 그래서 예수님의 성가정은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과 사가 동시에 있었던 때가 성탄식이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슬픔.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내려오셨는데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부했다. 이게 성탄절 메시지. 그리고 그 생명 가득한 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슬픔 둘이에요.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사랑과 보호와 가장의 보호와 어머니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가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기쁨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욕설을 듣고 공포감에 질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데코레이션, 휘황찬란하고 들리는 캐롤, 선물 사고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카톡으로. 그런 화려한 것들 속에서 이 메시지를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 마찬가지로 이 성가정의 가장이에요. 가장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느님이든 천사든 이 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들에게 밥 좀 많이 주세요. 존중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재워요, 제발. 남편 자는 걸 보고 주무세요. 진짜. 그리고 아침에 꼭 물어보세요. 꿈 안 꿨어? 혹시 꿈에서 하느님이 축복 주신다고 안 그래? 저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그만큼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들을 활용하시더라라는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열왕기 상권 13장 15절에서 이게 꿈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대화들, 뭘 주겠다, 지혜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깨어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근데 뭐 무조건 남자만 주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족보에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모릅니다. 요즘에는 또 여성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숙면 취하시는 그런 지금 이 거룩한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면 취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피곤하게 살면 돼요. 그러면 뻗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지금 불면이다. 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시는 분들도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서 운동 전 추천합니다. 운동. 진짜 걸어요. 땀나게 걸으세요. 땀 아무리 걸어도 안 나요. 그러면 뭐 헬스장을 끊으셔서 정말 거기 런닝머신 하시는 분들 보면 자극이 될 거예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해보시면 잠 그냥 스르륵 올 거예요. 그리고 때론 꿈도 꿀 수 있고 여러분 꿈도 생각하는 것들 내면이 꿈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맨날 내가 남편을 죽여 살려 내 아들 속상해 속상한 거 우리 구역 반장 뭐 단체장 신부님 수녀님 다 이래 일을 가라. 그러면 잘 때도 일을 갈면서 꿈에서도 씨름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씨름합니다. 괴로운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몸은 다 노곤노곤하게 쓰러져 있고 꿈에 정말 좋은 메시지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잘 주무시는 저는 노원 성당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